제가 개인적으로 그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그 옛날에 그 김정일 씨가 했던 그 파마를 뽀글뽀글하게 하는 파마를 한번 해보는 게 제가 소원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내가 많이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블루베리 배달을 이제 한장로님 댁에 갔더니만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파마하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 이제 머리카락이 좀 더 이렇게 웨이브가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머리에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목사도 이슬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돈을 벌고 사례를 받고 돈을 쓰며 삽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분 이 재정 돈이라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 재정이라는 건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성경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 재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재물, 돈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재물은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여러분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큰 부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동방의 여러분 거부였던 욥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비싼 무덤을 드렸던 아리마도 요셉도 부자였고요. 빌립 교회를 세웠던 그 여자 사업가 루디아도 여러분 큰 부자였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후원했던 분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거, 그리고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니까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또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돈의 사용,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 크리스찬은요 반드시 이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잘 사용하면 좋고, 뭐 대충 사용하면 어쩔 수 없고, 아니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지. 그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면서 내가 내 돈 벌었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우리 제자들에게 여러분 치명상을 입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안에 윤택한 삶은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주님 굉장히 여러분 아주 시어레스에게 굉장히 아주 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았던 이 돈과 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해서 돈을 잘못 사용하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이 돈과 이 지옥은요 상당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돈이 지옥이란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돈으로 시작된 문제가 그 영혼을 올가매게 되고 그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불편하지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주의를 지켜야 될 건지 말 것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결정을 하고 저한테 옵니다. 미국에 와서는 아예 그거 자체를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생계에 관련된 문제라면
주일날 가게의 문을 열고 닫고 직장을 가고 말고, 저는 그걸 목사가 여러분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사업도 하시고 직장에도 나가시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 그렇게 권면을 드리죠.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주일날 문도 열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이게 다 돈에 관련된 일이고 재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건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건 여러분 이 재정은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문제로, 아니면 돈을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더 깨워서 기억해야 되고 더 엎드려서 기억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버는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목사님이 관여합니까?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이 재물은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론을 계속 말씀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머리와 마음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산합니다. 그리고 결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돈을 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자뿐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가,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읽었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1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돈과 하나님을 같이 다 섬길 수 없다라고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그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돈의 원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 돈을 섬기죠. 돈이 신이죠. 돈이 만몬이죠. 돈이 우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섬기며 돈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요 다음 장에 1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번 살펴보았는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유대 사회에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묻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하늘나라의 돈을 받겠대요. 네가 이 땅에서 모았던 그 많은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나라에서 그 돈을 받겠대요. 하늘나라에 그 돈이 쌓이겠대요.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천국의 그 문턱에서 이 돈의 문제로 그가 돌이켜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은 그랬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돈이라는 거, 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형제님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날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재테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많이 다시 내가 움켜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고생하지 않고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아주 적절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좀 풍요롭게 사시는 분, 이 땅에 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분들이, 좀 아쉬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에서 더 깨어 경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가난하게 자라거나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이거를 더 움켜잡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 물질을 또 움켜잡기 때문에 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모슬렘 지역에서 여러분 목숨을 위협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매맞고 사는 그 성도님들이 미국에 풍요롭게 살고 아무 아쉬움도 없는 이곳에 사는 저희들을 더 걱정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그 모슬렘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선교사가 저를 걱정합니다. 박 목사, 미국이 훨씬 위험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를 훨씬 위험에 빠뜨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벌었는데, 내가 일해서 벌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불편한 진리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맡기기도 하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작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내역을 반드시 살핀다는 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놀랄 일입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산하시면서 셈하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아까 제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성경이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자기 식구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여러분 그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죽음과 장례를 위해서 드리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재정을 드렸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여러분, 여자 사업가 루디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여성이 그 당시에 큰 돈을 만졌습니다. 자주 장사하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평생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그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는, 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는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돕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부를 위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부자 중에서도 최고의 부자인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돈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여러분 못 드리잖아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왜 안 쓰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이 비유를 가지고 지옥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문맥상 순서상으로 보면요, 15장, 16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이 돈과 재정을 어떻게 바로 사용해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 40개 정도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돈에 관련된 여러분 비유가 3분의 1입니다. 예수님은요, 돈을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 살 때도 빈민처럼 잘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요, 예수님은요, 이 돈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장 바로 앞, 여러분 15장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71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99마리를 주인이 그 들에 남겨놓고 이 한 마리 영혼 찾으려고 그 주인이 그렇게도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 양을 업고 좋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그 결혼 폐물로 받은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에 불을 다 켜고 쓸면서 사치 여러분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들을 찾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서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돈과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 미국에 계시니까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듣잖아요. 매니저라는 말입니다. 딱 정확합니다. 매니저. 한국 사람들이 매니저라면 잘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을 사는 저희들한테는 여러분 딱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매니저가 주인이에요? 주인의 것이 다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의 돈을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잖아요. 주인의 재산과 재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 투자하는 사람들의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헤드펀드 같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 많은 돈이 자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못 섬기듯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못 섬긴대요. 함께 섬길 수 없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박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놀고 먹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돈이니까 적절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돈이란 게 너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 성전에 있는 여러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성전 장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세 받아가지고 그 재물, 양이라고 한 재물을 2번 팔아가지고 빠꾸시키고 그걸로 큰 돈을 벌었어. 다 부자들이에요. 이 부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청지기 비유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안 편하다고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 왜? 부자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딱 찔러서 얘기해요. 너희들을 돈을 좋아하는 부자야.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막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30대 밖에 안 된 갓 넘은 네가 돈을 알아? 갈릴리 그 달동네 빈민인 네가 무슨 재정을 알고 돈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비웃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그 부자들에게 던져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부자는요, 오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부자는 당연히 그 당시의 기득권자이고 성전에서 성전 장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모으고 이득을 취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부자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돈이 많은 사람, 갑부나 여러분 귀족이나 왕들은요, 로마를 그렇게 동경하고 로마를 따라하는 게 다 로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제가 입고 귀족이 입는 여러분 그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거는 뭐 값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있다고도 다 입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속옷도 여러분 그 배옷인데 그거는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갖고 온 고운 배옷은요 속옷입니다. 이렇게 깔맞춤으로 외투도 그리고 속옷도 여러분 이렇게 깔맞춤으로 입고 매일마다 파티를 합니다. 매일마다 즐겁게 호화로운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도 우리 블랙피플인데 여러분 파티 좋아합니다. 파티를 그냥 뭐 이만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업체를 불러서 텐트를 막 마당에 쳐가지고 어제도 밤새도록 여러분 파티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매일매일 그렇게 호화로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속옷을 입고 즐겁게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헬라어하고 여러분 영어에는 한국에 없는 여러분 이런 문법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여러분 앞으로도 이게 많이 나와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여러분 이런 말의 표현들은 없어요. 그냥 과거에 한번 했든지 뭐 현재 한번 했든지 하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는요 이 그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계속 그런 짓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문법을 써요. 미완료 시제.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그 비싼 옷을 입고 화롭게 사는 걸 여러분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리고 파티를 하면서 흥겹게 즐기다라고 이 동사를 그런 표현을 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두 번 부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비싼 옷을 입고 즐기면서 그런 삶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치를 부리면서 그런 파티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파티하면 파티 준비는 누가 해요? 집에 있는 종들이 또 그렇게 이런 피땀 흘려서 그런 노역을 해야만 이 파티가 되는 거잖아요. 전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나사로를 자기 오형제한테 보내래요. 지금 이 땅의 삶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지옥과 천국에 와 있는 다른 삶을 사는데도 부자는 계속 나사로를 지금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계급의식들,
가난한 사람들을 시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일선한 생각들을 봐서 그는 평생 동안 재물을, 돈을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무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주님은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부자는 강자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지였던, 노숙자였던, 힘없는 거지였던 여러분 가난뱅이 이 나사로는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렇지만은요, 부자는 그 이름을 빼버립니다. 철저하게 그 무명 취급을 해버리면서 부자를 무시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호명되기를 좋아합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들은 부자에 다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여러분 우리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여러분 외워서 알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런 부자들을 다 한다고요. 관심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미국의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만수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이런 부자 이름들은 우리가 줄줄이 꿰고 있죠. 왜?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은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요 부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거지 나사로의 이름, 그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거 일종의 복선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돕지 않고 부자로 살며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았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살았던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복선으로, 그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은요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다음 세상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부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너의 이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다 잃을 것이다. 그렇게 살게. 심지어 너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줬어도 내가 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왜냐하면 지옥에 갔으니까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부자의 이름을 빼버리심으로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호명하고 기억하지만 노숙자 같은 가난한 이의 이름은 불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나 부자의 이름은 무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부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였지만 그 재정과 돈을 잘못 사용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이런 충격적인 그런 혁명적인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반면 여러분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온 것일까요? 가난해서? 못 살아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겼기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분명 여러분 본문에 이 천국에 온 이유를 간접적으로 29절과 31절에 그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왔다고. 모세는 계속해서 천국에 오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거지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 찬양처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바닥에 엎드려져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숙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했던 이 나사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어디에 재정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장차 다음 세상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1불도, 단 10불도 우리는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 맡겨주신 재정, 그것을 나만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그 재정을 결산하시고 셈하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경고의 비유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시금석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저 세상에서는 다 빼앗깁니다. 그 이름조차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성 교사님이 그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오셨고, 이 뉴저지 뉴욕에 오셨는데 아무도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선교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워서 저도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전화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장암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을 힘겹게 살아가니까 한번 선교 보고도 좀 받고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아무 교회도 저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선교 보고를 받고 또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흔쾌히 수락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가시는 길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각 가정에서 준비한 그 헌금을, 그 재정을, 그 돈을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몰래 건네시면서 위로하는 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재정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몰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셈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결산하신다니까요. 그 결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